여러분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에 중국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라는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사실 저도 국제 스포츠 대회 이런 거 막 챙겨보거나 이러진 않는데 알고리즘에 그 경기들이 떴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여자 선수들 한국이랑 중국의 컬링 결승 경기가 떠가지고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잠깐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컬링 경기들 많이 보셨죠? 잘 아시죠? 이렇게 길게 마치 볼링장처럼 된 그런 얼음판 위에 한쪽 끝에 이렇게 둥그렇게 동심원으로 표적이 그려져 있고 두 팀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스톤을 굴려보내서 가장 그 표적의 가운데 가까이 스톤이 가게 하는 팀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수싸움이 치열해서 그 빙판 위에 체스다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컬링이라는 게. 그 경기를 보다 보니까 그 죄라는 그 원어 단어의 그 개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헬라어에서 이 죄를 짓다라는 말인 어떤 뜻이 있냐면 to miss the mark, 표적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화살을 쏠 때 이제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컬링으로 하면 이 표적에 정확하게 돌을 들여보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런 활속이나 컬링 같은 것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마땅히 맞추어야 할 목표에 정확히 맞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뜻인 것이죠.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이런 표적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저 자신의 죄된 본성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면서 살아가요. 그들 중에 이게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표적들을 설정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해야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표적을 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또 이 시야 안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표적들을 설정해 놓고 요거를 이렇게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사실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않아요.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 이게 되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길게 장기적인 시간으로 보면 참 그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목표를 설정한 대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 한편에는 이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를 또 가지고 있고, 또 한편에는 그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냈어 하면서 자기 위안을 이렇게 꼭 붙들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또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좀 성취를 좀 이뤄냈다, 남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내보일 만하다, 또 이런 순간이 생기면 그땐 내가 또 그랬지 하면서 그거를 인생의 자랑으로 삼아서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떤 표적들을 설정해 놓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던지고 계십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맞춰야 할 표적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 돼야 하겠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이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해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기에 멈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로 향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굴려보내거나 또 그 방향으로 보내더라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지나치게 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이 컬링스톤을 정확하게 밀어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확하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참 이 컬링도 인생 같아요. 이 컬링에는 내 스톤이 표적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 상대방 스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상대방이 있어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대적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표적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들을 쳐내야 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이 거룩한 표적을 맞추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자라고 여기면서도 생각하면서도 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런 의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냥 습관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헛된 정욕에게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냥 내주고 허망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삶.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자기의 시간들, 자기의 힘들을 다 에너지를 써버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인생의 위로를 찾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런 상태로 돌아갑니다.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의 표적이 될 자랑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정욕같이 그냥 이렇게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게 될 것을 표적으로 삼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랑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의 자랑들처럼 드러나게 잘못된 것 외에 또 신자들이 자칫 잘못된 그런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 위에 있는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한 패러그래프 안에 있는 두 구절만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자, 이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여기 17절에 율법을 의지하며 라는 저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의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했고요. 또 하나님을 그럼으로써 욕되게 했습니다. 즉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었고 결국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정말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거룩함을 지키고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적확하게 맞추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서 부분적으로나마 율법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 가지고 우리의 자랑을 삼을 수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순종이나 헌신을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그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겉으로는 짐짓 겸손한 모양을 갖추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살 수 있겠지만 이 우리 어리석은 영혼요. 우리가 내딛는 그 보잘것없는 그 한 걸음을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우리의 고개를 쳐드는 그 순간
죄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세상을 들이우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조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밑에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이는 당연히 해야 될 바이지 그분께 무슨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 아마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복싱 경기를 화면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맞아가면서 경기하는 것이 천지 차이듯이 말이죠.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한 그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과 그 본성과 실제로 맞닥뜨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 때 제가 아이들에게 죄와 싸워봤느냐고 물어봤거든요.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신들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말씀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은 죄를 분별하고 인식하게 되고요.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향은요, 자기를 드높일 수 있는 그 기회에 정말로 민감해요.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낮추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기회만 생기면 이 고개를 쳐 들려는 이 본성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그 답은요, 자꾸 헛된 것을 바라보려는 이 영혼의 시선을 돌이켜서 말씀의 빛이 비추어주는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자랑거리를 쫓으려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진정한 자랑거리를 찾아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참된 자랑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로마서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이, 즉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자신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바울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근데 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죄인에게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이런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이것 외에 이 무익한 죄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실로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진지하게 걸어가면서 자신의 죄성과 제대로 맞닥뜨려 본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자기가 사는 이런 삶에서는 자랑할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써 보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개의 파로 갈라져서요 서로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있는 자랑은 오직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분 덕분에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이 사실밖에 없어요. 설령 우리에게 지혜나 의로움 같은 게 조금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들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은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될 마지막 날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의 실상이 밝히 드러날 그날에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도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려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질 그 마지막 날에 신자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 다음 말씀들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고린도후서와 디모데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의 자랑은 바로 너희니라. 여기서 우리라 함은 1차적으로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들이 섬겼던 교회들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 이 무리는 그저 이렇게 단체 무리로서의 교회가 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한 것이기도 해요.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쓸 때 항상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섬겼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 모든 것의 실상에 드러날 그날에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질 그날에 어떻게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가 키워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하신 증거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에요. 실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무익한 종, 죄인 중 괴수와도 같은 이런 못난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을 사용하사 저렇게 흠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자랑, 나의 영광, 나의 기쁨으로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랑에 대한 소망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한 것, 너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또 빛으로 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난 그 마지막 날에 나의 자랑이 되리라. 그것을 위해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다름질,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은 그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그에게 주어질 참된 자랑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있을 이 참된 자랑을 위한 다름질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이 거룩해진 성화와 관련해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 이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이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게 갚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뭐 들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자,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들으신 분 들으셨을 텐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0일을 일한 품삯이에요. 당시 노동자의 품삯. 자, 6,000일을 일하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 안식일을 쉬니까 주 6일 근무를 하겠죠. 주 6일 근무를 하고 아마 이제 주요 절기들을 쉬거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대략 1년에 한 300일 일한다 치면 300일씩 20년. 20년을 거의 꼬박 일해야 되겠죠. 아프지도 말고. 20년. 자, 그러면 이 20년이 걸린 그 가치, 일해서 번 돈의 가치는 얼마일까? 하루 일당을 뭐 한 10만 원 이렇게 치면 1달란트는 10만 곱하기 6천이니까요. 요즘 가치로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000달란트. 공이 몇 개가 더 붙죠? 네 개가 더 붙잖아요. 그러면 6억, 60억, 600억, 6천억, 6조가 되겠죠. 요즘 돈 가치로 6조를 왕에게 빚을 진 거예요.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이거를? 이 왕이 그래서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이란 말, 다 없애줬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무거운 빚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멱살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내 돈 갚아 라고요. 그죠? 자,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만, 100만, 1000만 원이죠. 뭐 작은 돈은 아니죠. 그죠? 그래도 6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이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기다려달라 했는데도 그 사람을 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민망히 여겨서 참 사람이 아니구나 저놈은 하고 왕에게 이제 알리죠, 이 사실을. 그러자 왕이 대노해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면제해줬던 빚을 다시 다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결국 이게 비유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의 소식을 듣고도 그 은혜가 그에게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로 용서를 받은 자에게는 용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에게서는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그 생명을 반드시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생의 증거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만약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지금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없다면 우리 영혼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죄가 있어서 이 은혜의 흐름을 막고 있던지, 아니면 거듭난 이 생명이 아직 너무나 미약하고 은혜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아직 생명 그 자체가 없든지. 사람도요, 이 몸의 순환이 막히면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영양분이 들어가고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도 은혜가 들어가면 은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이런 문제가 있다면 말씀의 빛 아래에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고 하나님께 바른 처방을 구해야 됩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죄가 은혜의 흐름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자기에게 있는 은혜가 부족하다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직 믿음이 없고 영생 같은 것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왕께서 그런 분들에게는 결산의 날에 여러분이 그분께 진 모든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이 피조물로서 어떻게 그 빚을 다 갚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외면하고 거부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 하십니까? 그 빚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기회가 아직 이렇게 열려 있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길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삶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주께 받은 그 생명을 여러분께 허락한 사람들에게 꼭 흘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 생명 전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모든 부모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먹어도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육신의 떡을 공급하는 것보다 영원히 줄이지 않을 영생의 떡을 공급하는 것이 부모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들이 반드시 거듭나서 회심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회심을 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제사장 예수님처럼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가정의 돈이나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모든 아버지들의 책임입니다. 이를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가득 채우고 나면 이 생명은 자연스럽게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주변에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들, 그 모든 관계들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에 생명이 없는 어둠의 세상에 그렇게 구원의 빛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나가서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비춘 빛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 만물 앞에서 드러나게 될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살아야 나중에 훗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았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 일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먼저 여기서 믿음의 제물이라 함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삶의 예배를 밑에 보시는 것처럼 12장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이러한 삶의 예배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려도 기뻐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전제라는 말은요,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 해서 다른 제물들을 이렇게 불태워 드리고 있는 그 제사 위에다가 포도주나 감람류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제라는 제사는요, 단독으로 드려지지 않아요. 다른 메인 제사가 드려지고 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얹어져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감람주나 포도주를 그 불타고 있는 다른 제물 위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활활 불에 타고 있으니까 그 위에 부어지는 이 전제는 금방 산화돼서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여기서 전제라는 표현을 썼는가? 자, 이것은 그가 아마 자기가 순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바울이 거의 맨 마지막에 썼다고 추정되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내 삶이 전제처럼 이미 다 부어졌다. 내가 곧 주님께로 갈 것 같다는 표현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이 바울은 자신의 이 목숨이 전제처럼 순식간에 산화되어 사라져버릴지라도 자신이 사랑하고 섬겼던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겸손한 고백인지 보이십니까? 그는 자기의 순교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의 죽음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자기의 순교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자기의 목숨 같은 것은 그저 한순간 불타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전제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람이 다른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랑, 이것보다 더한 사랑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른 이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 바친다고 해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으신 제사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처럼 목숨을 다해 섬김으로 그들의 삶이 그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믿음의 제물로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하려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누군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표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헛되이 버려지지 않는 영원히 남는 삶이 됩니다. 이러한 표적을 향해 던져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만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고 영혼의 의미를 가지는 시간이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우리의 자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하고도 엄중한 명령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명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담스럽거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너희의 목숨을 내놓아라 라는 명령을 어떻게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도 결코 가볍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편지는 이렇게 공적으로 낭독을 했거든요. 바울이 내 목숨이 너희 믿음의 삶 위에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난 기뻐하겠다. 이런 말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목숨이 버려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무겁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17절과 18절,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거듭거듭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위로 차원에 쓴 말이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기뻐할 만한, 충분히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마치 전제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3가지만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주인이 순종한 종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종이라면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참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고 바른 표적을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수고는 이 삶에서는 그 표적이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기뻐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큰 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가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귀한 줄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헌신은 고통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사랑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기쁜 나눔이 되어야 돼요. 다음과 같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 그의 기쁨을 확인하시고 그의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후서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나 자신을 버리면서 헌신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피조물에게 영광스러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지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헌신으로 당신께 드려진 이 아름답고 흠없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날에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그날에도 자랑할 거리가 약속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에 헌신하는데 아무것도 여러분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도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내던져버릴 만한 것입니다. 이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게 될 이 목숨과 마지막 날 만물 앞에 드러나게 될 우리의 영원한 자랑을 비교해 볼 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분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래서 사라져버리는 그 전제조차도 향기로운 제사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녀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표적과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자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담긴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그 은혜를 정말 측량할 수도 없고 정말 한량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위하여 주님 어찌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사 이러한 영광을 허락하셨는지요. 주님, 어리석고 헛된 것들을 표적 삼아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회개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우리 앞에 정말 영원하고 진정한 표적들을 밝히 보여주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으로 주님 옮기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지난 삶이 참으로 헛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랑거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과 또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전해지고 그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천재처럼 사라질지라도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